목사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렌달이 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 소속하려는 욕구, 의미와 희망을 찾으려는 욕구, 그리고 돌봄을 받으려는 욕구가 그것이고, 교회가 그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면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는,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잘 간파하고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주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교우들 생각이 구구절절이 맞는 말 같은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도 거기 틀린 말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장이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책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 중요한 존재, 왕은 누구입니까? 소비자죠. 고객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잘 간파하고 그것을 잘 충족시켜주는 회사가 성공하죠. 대중의 욕구를 잘 간파하고 채워주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의 키워드는 소비자, 고객, 대중의 욕구를 얼마나 잘 채워주느냐이죠. 이런 세상의 그 트렌드, 그 사회의 그 핵심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 방식을 현대 교회도 충실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거의 기업에 가까운, 그리고 교인은 소비자에 가까운 존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죠.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와보니까 뉴저지 장로교회였겠지만,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 교회를 새로이 찾아야 하는데, 찾다 보니까 뉴저지 장로교회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 가족들을 요즘 제가 맞다 보면 심심찮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좀 약간은 계면적지만 다들 서로 아는 상황이니까, 목사님 사실은 교회 쇼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뉴저지 장로교회를 선택했어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담임 목사의 외모 때문이다, 이런 반응에 제가 좀 아쉬움은 없지 않지만 어쩔 수 있겠나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는 모두가 교회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크게 흉도 아니고 낯설지도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테고, 교회 쇼핑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2주 전에 사경의 강사님께서 이민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 고려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신 적이 있죠. 따뜻한 교제가 있는가,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가,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 이런 반응도 나오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요? 새 가족이 왔는데 뭐 따뜻하게 누구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가 좀 길어요. 좀 설교가 좀 지루합니다. 교육부 프로그램이 왜 이건 안 해요? 어느 교회는,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거 하던데. 자, 이런 반응과 제가 지금 또 예로 드는 반응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당은 음식 맛이 왜 이래요? 좀 기대보다 못 미치네. 이 스토어는 왜 에어컨을 이렇게 아껴? 좀 더운데 빵빵 좀 틀어서 시원하게 좀 해주지. 이 학교는 교사들의 퀄리티가 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블루 리본 스쿨 아니죠? 자녀 학교 보내실 때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앞에 든 예와 방금 든 예의 차이점은 뭐 있나요? 교회와 교회 밖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게 없죠.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고객과 소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식당 가서 음식 맛을 평가하듯이 교회를 평가해요. 소비자가 물건 살 때 가성비를 따지듯이 교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교회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런 마음, 고객의 마음, 소비자의 마인드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고 하셨던 그 풍조입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제자 공동체는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경계하셨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왜 그렇게까지 강력히 경계하셨는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다툼으로 시작되죠.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실 거죠? 총리 자리, 장관 자리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주세요. 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분이 뭔가?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와 더불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쫓아 나선 이들이죠. 거기에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마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급해 섬겼었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전도 여행 중에 필요한 쓸 것을 섬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정도는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열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공정 경쟁을 어긴 거예요. 공정하게 경쟁해서 인정받고 총리 되고 장관 돼야지, 니네가 둘이서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열 제자와 두 제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열 제자는 그렇지 않은데 두 제자가 욕심을 낸 건가요? 아니요. 두 제자나 열 제자나 다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 열 제자의 불만은 그 욕망을 실현할 찬스를 두 제자에게 빼앗겼다는 것에 있죠. 선수를 빼앗긴 거죠. 세상의 모든 다툼이 바로 이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앞에다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지만 실제 그 뒤에 근저에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대접받고 싶은 욕망, 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온 이들은 교회에서도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 욕망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2 더하기 2는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자명한 진리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건 기적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세상 욕망 그리고 세상 방식을 버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들의 갈등을 듣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다 놓고 훈계하셔요. 너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나니, 이런 뜻이죠. 너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안 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달리 어떤 방식을 쫓아가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제자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마땅하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모두가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대접받으려 하지만 제자 공동체에서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우두머리가 아니라 종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역전된 가치를 쫓아가라는 말이죠.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문제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여유 있고 더 풍요롭고 더 높고 더 가지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그 반대 자리로 내려가려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하면서 주님 좀 덜 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작은 집으로 좀 옮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절대 아이비리그 못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 연봉이 좀 적은 잡으로 주님 헛말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그런 역전이 가능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신 분을 주로 쫓아가는 것이죠.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주로 부르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었고, 낮아지려고 여기 왔어 나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서 섬기기 위해 죽을 거야.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씻게 하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섬김이 될 것이야. 그런 나를 주로 삼고 쫓는 너희들 제자들이라야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을 쫓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죠. 제가 비유로 한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과 결혼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번 생에 재벌로 살 가능성이 있는 분 나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우리 벌이 가지고 재벌 될 가능성, 포춘지에 나올 가능성 없죠? 예, 유일한 가능성은 재벌 2세나 3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벌이로는 안 되니까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미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군요. 또 할 수 있다면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가 죽어도 없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낮아지신 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닮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요. 여기 부부 같이 앉으신 분 한번 얼굴 이렇게 서로 마주 보세요. 얼마나 닮았나? 막 불쾌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다 닮았어요. 얼굴도 닮고요, 말투도 닮고요, 생긴 것도 닮고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제가 미스테리가 닮은 분들이 결혼하는 건지 결혼하면 닮는 건지 둘 다가 아닐까 싶긴 한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분과 결혼하라 말이에요.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쫓고 아침에 눈 뜰 때 와이프 얼굴 보면서 눈 뜨는 것처럼 이분과 눈 뜨고 잘 때 와이프 얼굴 보고 잠드는 것처럼, 맞으시죠 여러분? 다른 얼굴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와이프 얼굴 보고 잠드는 것처럼 주님 얼굴 보고 잠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그런 뜻이에요. 늘 이분을 바라보라. 누구신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될 때까지 내려오셔서 사람들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결혼해서 영적 결혼 생활을 함께 하는 이들만이 그분처럼 낮아져 섬기며 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을 쫓아가는 이 삶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걱정 없이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도 보장받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 세상도 저 하늘도 하나님 나라도 놓치지 않는 모든 걸 손에 쥐는 종교인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영광, 하늘의 구원까지 다 바라보는 종교인의 자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손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실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더 벌고 어떻게든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든 더 성공하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 사위, 며느리는 더 좋은 조합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가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던가요? LA에서 부목사로 같이 섬기던 친구 권 목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름까지는 뭐 어떻게 목회하게 되었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신학교 갈게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대요. 장로이신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땀을 딱
때리시면 내가 선교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네가 왜 목사가 돼? 선교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퉁쳤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릴 것 다 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왜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 너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의사가 돼서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 장로님이 좀 유별나신 분 같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은 다 그 장로님 같지 않던가요? 주님을 잘 믿어서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민생활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바람에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희생을 감당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은 플랜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겁니까? 섬기러 오신 겁니까? 고객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내려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을 쫓아 내려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목회의 길은 우리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막 고난과 시련의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목회의 길 가는 건 아직도 좀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 중에 하나인데, 사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학교는 있는데 사모학교는 없어요. 사모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거의. 예. 사모를 사모하는 자매들은 대개 전도사님들이 싫어해요. 예, 신학교에서도 기피 대상입니다. 사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결혼, 다는 아니겠지만, 예, 제가 볼 때 우리 친구 목사들도 만나고 선교사 친구들도 만나면 사모님들이 사모되는 길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이 인간이 목사를 하겠다네. 결혼하기 전에 목사 될 건 알았는데 그만 좋아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만나지를 말걸. 아무튼 이런저런 미리 알았든 나중에 알았든 사모가 되는 대부분의 길은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할만해요.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남편과 요즘은 여목사님, 여선교사님도 많으니까 아내가 가는 길을 보면서 보람도 있고, 결혼해서 좋아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홀로는 도저히 제자의 삶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혼한 주님이 주님 좋다고 쫓아가다 보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나도 낮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이는 없고, 그렇게 낮아져서 이루는 의도 없습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 좋아서 쭉 가다 보니까 어느새 십자가의 길에 가 있는 거,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이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service라고도 하죠. 서비스의 의미는 예배가 곧 봉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교회에서는 종종 하나님은 실종되고 사람을 섬기는 예배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섬기는 예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언변이 화려한 목사,
수만 명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 무슨 치유은사, 예언은사가 있는 목사, 강사, 혹은 쫄딱 망해서 거짓 신세로 있다가 다시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세운 회장이 된 장로님, 이런 분들의 설교, 이런 분들의 간증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또 그런 분들을 내세워야 사람들이 모여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짱이라는 거 한 번만 들으면 반할 거라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맞아, 저렇게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막 고생하면서 굶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해서 저 어려운 데서 교회를 일구어서 수만 명 세계적인 교회가 됐구나. 저 피눈물 나는 기도로 그 쫄딱 망한 노숙자 신세에서 재벌 회장으로 이 장로님이 다시 성공했네. 막 울리고 웃기고 막 하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짱. 그리고 나갈 때 그 예배, 그 집회에서 찬양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가 막힌 목사, 훌륭한 믿음의 강사, 인생을 역전한 간증을 가진 장로님, 그분들이 모든 찬양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있으며, 그 어떤 인생 역전의 간증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찬양받고 사람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예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예배는 교인들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은은한 조명과 멋진 그 에어컨이, 히링이 계절마다 다 가장 피부에 몸에 쾌적하게 쫙 모든 걸 맞춰놓고는 멋진 무대 같은, 이야, 우리 예배는 진짜 기가 막혀. 목사님 설교, 목사님 오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고 이민생활 싫어서 한국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다시 한번 이민생활 해볼 용기가 납니다. 오늘은 진짜 헌금이 아깝지 않아요. 오늘 심지어 더 내고 싶었다니까요. 마음이 막, 예배가 너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목사와 교회는 또 교인들이 듣기 불편한 죄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다 발라내고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치유의 달콤한 토핑을 막 뿌려가지고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처럼, 피자처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교인들은 너무 오늘 골프장 안 가고 여기 올 잘했다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종 목사도 우리 찬양대 찬양 팀원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교인들이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화음 틀리고 내 틀린 걸 저 사람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지휘자는 오늘 거기서 불협화음 내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는데 또 삑사리가 삑, 얼굴이 막 확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런 명설교를 듣고도 아무 말도 없이 무덤덤하게 나가는 저 강팍한 인간들 뒤통수를 보면서 내 설교를 이런 명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아? 목사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들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대접받고 섬김받고 기분 좋고 기뻐하셔야 할 유일한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격도 없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며 모아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하는 한 분이 아니시던가요? 우리의 예배는 끝나면 목사님 좋았어요가 아니고, 교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나가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주님의 기분이 좋으신가, 주님이 오늘 기뻐하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준비하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관심이고 노심초사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혹시 하나님이 실종되신 건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예배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예배를 듣고 보고 받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분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데이트를 나가서 여자를 앉혀놓고는 셀폰으로 다른 여자친구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래요 뭐 1시간 좋습니다. 집에 불 켜놓고 왔어요. 아우 죄송해요. 집에 밥솥 지금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우 죄송해요. 그리고 나온 남자를 다시 만날 여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가, 예배에 얼마나 필링 굿이었는가,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유일하게 섬김 받으셔야 될 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그분에게만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보느라 그분을 잊어버려요.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 예배가 저 사람 왔어, 너무 예배 좋아, 오늘 같이 손잡고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밥 먹고 우리 한잔 북카페 가서 한잔하고 수다도 떨고. 그 사람이 오면 예배가 좋아요. 저 사람 왜 왔지? 안 보려고 이 사부 예배 왔는데 사부 예배 또 오셨네. 그 사람 때문에 그만 예배가 싫어져요. 그만. 어느 쪽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느낌을, 반응을 받으려고 애쓰겠어요?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내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기도 해요. 그 훈련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확장되면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주일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고 월요일로 넘어가고 토요일에도 영향을 미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 내에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죠.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산제사가 되어 1시간의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참 제자는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는 참 섬김의 봉사자이기도 하지요. 그 봉사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참 봉사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봉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형제와 자매를. 특별히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담당하는 게 봉사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섬깁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섬깁니까? 아이들은 어지럽히고 어른들은 정리하고, 아이들은 먹고 쓰고 하고, 어른들이 갈아입히고 바꿔주고 챙겨주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이들이 뭘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다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비유하자면 배의 구멍과 같아요.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 물을 퍼내는 넉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고생하는 것, 그게 봉사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세상 어느 조직에 가든 2080의 법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립니다. 20%의 직원이 80%의 회사 수익을 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20%의 성도들이 80%의 봉사를 합니다.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수고를 기꺼이 하죠.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 20%의 봉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80%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20%에 속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많이 섬겼어요가 어디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 내가 뭘 하면 많이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나를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 희생한 게 되나요?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20%죠. 그들이 배를 띄우고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은 육체적 섬김입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하는 것이죠. 그 섬김은 또한 정서적 섬김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마련이죠. 아픈데 소리가 나잖아요. 극심하게 아프면 막 병원에서 아프다는 사람한테 왜 소리 지르세요? 그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소리를 내지만 마음이 아파도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원망, 불평, 비방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강한 자들이 감당해야 될 건 뭡니까? 병원에 아픈 가족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돌보고 진통제도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약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건 수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것을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울고 아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오래 참고 화평하며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자비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정서적 섬김입니다. 영적 섬김이 있습니다.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아이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어지럽히면 엄마 아빠가 다 치우죠. 그처럼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정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눈물의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성령의 인도를 쫓아감으로 영적인 섬기는 이들이 있기에 배가 가라앉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봉사자로 온 자들, 섬김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온 자들이 이런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마땅히 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요 예배자들이죠. 봉사자요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고객입니까? 제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제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